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왕이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나와서 경배하오니 저희들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죄의 짐으로 시달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며 참여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대속의 은총을 인하여 하나님 경배하오며 또 주께서 베푸시는 모든 섭리하심과 사랑하심을 인하여 주님 오늘 사랑의 고백을 저희들에게 드립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생각과 또 말하는 것과 또 행동하는 것이 근본 죄인으로 태어나서 쉼없이 그 악이 솟구쳐 오르는 저희들의 모든 신령들을 영으로 유견실 죽이며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마다 악한 이 세대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사탄과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또 이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시험을 당할 때에도 깨어서 기도함으로 이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이 이 한 주간 주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지난 날을 돌이키며 참여하고 간구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주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만 하시는 은밀한 죄악을 제목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58장 부르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교회를 대표해서 서민호 형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섭리에 따라 따뜻한 봄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봄을 시기하는 봄바람도 함께 왔습니다. 미세먼지도 함께합니다. 큰 일교차로 몸도 연약해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몸도 마음도 미세먼지 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일교차보다 더 심한 온도차를 느낍니다. 능력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의 말씀으로 몸과 마음을 정화시키기 위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부족함이 많고 연약한 저희를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회개케 하시고 용서를 구하오니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지와 환경이 다릅니다. 바람이 불 때 바람을 잠재워 주시고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게 용기와 믿음과 실력 갖추는 자 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국내외 정세가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고 있지만 전염자는 늘어나는 형국입니다. 비록 중증 환자의 비율과 사망자는 줄어듭니다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환란을 종식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하루속히 악한 전염병이 소멸되어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이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비난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소서. 이 나라와 교회 그리고 이웃과 저희의 삶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께 하나님의 영혼이 깃들어 말씀을 전하시는데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대로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돌아오는 한 주간 걸을 때마다 생각나게 하는 은혜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넘치는 날이 되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이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세상 역사에서도 교훈을 받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영속적인 본보기와 깨우침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규력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라는 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 역사에서 깨우침을 받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 이루실 일을 미리 헤아려 보며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와 같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오늘 유다 왕국의 므낫세 왕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판이 이르기 전에 돌이키라 라는 말씀이고, 첫 번째, 심판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21장은 유다의 므낫세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시대로부터 약 300년이 지났고 유다가 멸망하기까지는 한 60년 정도가 남아있는 때입니다. 므낫세의 아버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좋은 평가를 받았던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아버지와 달리 아주 최악의 평가를 받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6절에 보면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여기 무죄한 자의 피는 선지자들을 죽인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에 언급되어 있는 톱으로 켜는 것과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잔인하게 죽임을 당한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탈무드와 이사야의 순교라는 위경과 그리고 초대 교회 교부였던 저스틴 마터나 터툴리안 이런 분들의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는 므낫세 왕의 보는 앞에서 톱으로 켜져서 두 동강이 나서 죽었는데, 죽임을 당하는 동안 큰 소리로 울부짖거나 울지 않았으며 그의 몸이 두 조각으로 잘릴 때까지 그의 입술이 성령으로 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므낫세 때문에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0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11절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유다와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후에 오는 내세의 심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므낫세와 유다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행하시듯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앞으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 내릴 심판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 2절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일도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땅에서도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이 한 지역에만 심판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전 세계적인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노아의 홍수를 얘기하는 거죠. 이 이전 시대에는 물로 하나님은 이 모든 땅이 죄악이 아주 가득 차서 그때는 물로 심판을 하셨지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이제 불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리고 그 전 세계적인 불심판이 온다. 이 사실을 알고 깨어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심판의 이유입니다. 심판의 이유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악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11절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심판하시는 므낫세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유다와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다. 이방인들보다 더 심하게 악을 행했다. 그러면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무엇인가를 사실은 이 우리의 오늘 본문 앞에 3절에서 7절 전반절까지 구체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므낫세가 행한 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 산당에서 이방 제사들을 자꾸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에 따른 제사가 아니라 이방의 어떤 그 혼합주의적인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그걸 다 헐어버려 버렸는데 다시 므낫세가 그 산당을 다시 세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북이스라엘의 그 사악했던 아합,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이세벨이 섬기는 이 바알신 아세라신을 이스라엘에 들여온 이 아합을 따라서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또 하늘의 1월 성신을 전부 어떤 별들을 숭배하는 거예요. 별을 숭배하는 그런 경배하고 섬기는 짓을 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의 전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 말씀하신 말씀이죠.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도 제단을 쌓는 거예요. 이전에는 행하지 않았던 악을 막 행하는 겁니다. 성전에까지 이방의 이 제단을 쌓는 거예요. 또 5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이거는 모압과 암몬의 이 몰록신을 숭배하는 아주 극히 하나님께서 혐오하시고 아주 가증하게 여기시는 아들을 불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이런 방식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또 세워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것이. 사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행해도 하나님의 이 혐오의 대상이 되는데 므낫세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행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극혐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므낫세 왕의 가증한 일과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실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 전 세계적인 이 심판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계시록을 보면 계시록 9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이미 재앙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이 이방 신상, 금상, 우상
금으로 만든 우상, 은으로 만든 우상, 동으로 만든 우상, 나무로 만든 우상, 온갖 종류의 이 우상에게 절하는 일들이 앞으로 있을 터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증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또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 이런 것들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이 요한계시록 9장은 한 차례 심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혐오의 대상인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죄 중의 죄, 악 중의 악, 그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한다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을 숭배하는 것을 그렇게 혐오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신을 우리가 숭배하게 될 때 우리는 잘 깨닫지,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하지만 결국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살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기를 가장 싫어하시는 가장 가증한 죄. 그래서 10계명의 1, 2계명이 모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도 두지 말고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고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므낫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법은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12에서 14절 말씀,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라. 재앙을 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재앙을 내리는데 어떤 비유를 쓰셨냐면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 사고 같은 걸 한번 나면요,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사고 같은 게 나면 귀가 정말 잘 안 들립니다. 웅하고. 그렇듯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시게 될 때 사람의 정신이 나갈 정도로 귀가 막 웅하고 울릴 정도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비유를 들어서 13절 말씀을 합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 자, 여기는 줄과 추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줄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어떤 길이를 재는 자를 말합니다. 이 줄로 예전에는 이렇게 길이를 쟀거든요. 먹줄 같은 것도 있죠. 그리고 이것은 어느 때 쓰느냐면 수평을 볼 때 씁니다. 수평. 이게 바른지 아닌지. 그 다음에 추가 있죠. 높낮이를 잴 때 이 자를 쓰고 수평을 잴 때 이 추를 쓰는 거예요. 이 집을 건축할 때 수평이 맞지 않으면 삐뚤어져서 결국 무너지거든요. 또 높낮이가 맞지 않으면 문짝도 제대로 잘 안 닫히고 이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수평과 그리고 이 수직과 수평이 잘 맞아야 돼요. 그것이 줄과 추예요. 지금은 건축할 때 뭐 레이저로 쏘고 그러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게 먹줄로 하고 이 추를 재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건축을 할 때 쓰는 어떤 측정 도구란 말이죠. 근데 이 건축할 때 쓰는 측정 도구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와 아합의 집이니까 그 이스라엘이 이 측정 도구로 재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이 어떤 그 신앙의 척도로 재어봤을 때 못 미쳤던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무너뜨리셨어요. 그래서 아시리아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똑같은 그런 측정 도구, 줄과 추를 가지고 이제는 남유다를 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리지라. 아까 줄과 추는 남성들이 보통 건축할 때, 집을 지을 때라든가 뭔가 할 때 남성들은 쉽게 이해가 되는 비유예요. 근데 반대로 그릇을 씻어서 엎어놓는 것은 여성들이 가정에서 가사일을 하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그 내용물을 싹 버리는 그런 비유란 말이죠. 마치 그렇듯이 유다에 있는 사람들을 다 씻어 버려버릴 거라는 거예요. 다 끌고 가버려서 유다가 이제 빈 그릇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남자들이든 여자들이 아주 생생하게 실감나는 비유를 통해서 이제 여기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사람들을 다 비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있을 이 포로로 끌고 갈 일을 먼저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렸어. 남아있는 사람조차도 버리겠다는 거예요. 끌고 가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 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될 것이다. 참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입니다. 그 포로, 바벨론의 포로의 70년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 그리고 므낫세뿐만 아닌 그동안에 이 축적되었던 이 유다의 모든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이 므낫세 때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다 때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종말의 때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심판하실 것인가? 종말의 때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고 전쟁과 그리고 질병과 우박으로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종말의 심판은 크게 이렇게 종이 같은 거를, 책 같은 거를 인봉식이죠. 그 다음에 나팔, 대접, 이 세 심판으로 나타나고, 각각 나팔, 대접 심판은 각각 7 천사들이 7번 재앙을 베푸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도합 21번 심판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이 중복되어서 일어나기도 하겠지만은 21번에 걸친 이 재앙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오늘 좀 말씀을 드리면, 세 번째 이 대접 재앙 중에 네 번째 대접 재앙을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6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더라는 거예요. 해. 그랬더니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워버렸어요. 이건 말이죠. 해가 갑자기 요즘에 과학적으로도 흑점이 폭발한다든가 그러면 이 지구의 자기장이 변화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극렬하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태양에. 그러니까 해가 갑자기 더 뜨거워져가지고 그 뜨거운 열기로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막 타버린다는 거예요. 불로. 9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근데 그렇게 재앙을 당하면서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시는 방법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한 가지 예만 들어준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천사가 대접을 쏟으면 강과 바다에 막 죽음이 일어나는 그런 재앙도 일어나는, 여러 종류의 재앙들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만 지금 말씀을 드렸다. 이런 재앙들이 앞으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심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내 마음은 어떤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 열왕기에는 므낫세가 돌이켰다는 기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대기를 보면 이 므낫세가 회개하고 간구했음을 보여줍니다. 역대하 33장 10에서 13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수르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자, 이 열왕기에는 없는 말씀이 이제 이 역대기에 있는 거예요. 므낫세가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이 역대하 말씀이 맞을 거예요. 열왕기에는 그 기록을 뺀 거고요. 열왕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 므낫세의 악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돌이킨 것을 넣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역대기에서는 이 사실을 집어넣었어요. 특별히 역대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분들이 다시 신앙을 세우려는 그런 때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집어넣고 이 므낫세조차도 회개했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에 그래도 이 므낫세는 회개하고 돌아왔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후 한 60년쯤 지나서 결국 나라는 망해버리고 맙니다. 이제 세상의 종말을 봅니다. 므낫세 때, 그리고 므낫세 후 시드기야 왕 때 나라가 망한 이 하나님의 어떤 심판, 이 모습을 우리가 보았다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세상의 종말의 때를 우리가 또 봐야 될 텐데, 요한계시록 아까 우리가 같이 봤던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아니하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와도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자. 우리가 정말 이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했나 하고 돌아보자, 이런 마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저희들은 이런 사태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에도 죽지 않고 남아있으면서도 오히려 더 다른 귀신 섬기고 금, 은, 동, 목석,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 이런 것들을 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더라. 이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의 심판이 와도 멸망받을 사람들은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16장 8에서 9절 말씀을 또 보면 넷째 천사, 아까 했던 말씀 그대로예요. 넷째 천사가 그 대적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그렇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비방하는 거예요. 오히려 비방.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런 재앙이 있어도 사람들은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어도
회개하지 않아요. 바로 다음 구절 16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또 다섯째 천사, 이제 대접에 다섯 번째 대접을 쏟는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얼마나 이 재앙이 심하면 이게 무슨 질병인지 비슷한 거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이 종기가 나는 재앙이, 심판, 하나님의 이 심판이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늘의 하나님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비방하고 있어요.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멸망받을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회개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우기고 내가 뭐 잘못했느냐고 하고 내가 왜 죄인이냐고 하고 그랬던 저희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믿음을 갖게 되면서부터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날마다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그동안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았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사도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설교를 했을 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떤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다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회개하라고.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동안의 내 삶을 돌이키고 뉘우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범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것이 구원받는 생명을 얻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회개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계시록에서 나왔듯 그렇게 여러 번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어도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이름을 비방해요. 회개는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예수 처음에 믿을 때만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특징은 늘 회개하는 것이에요. 늘 돌이키는 삶.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전날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이키면서 회개합니다. 특별히 시간을 온전하게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이 회개할 때가 있어요. 이 생명 같은 시간, 정말 얼마나 세월이 빨리 지나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주신 이 시간, 생명, 이 생명을 호랑방탕하게 쓰지 말고 아껴서 사용해야 되는데 간혹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것들을 두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 삶을 돌이키면서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이 므낫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므낫세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신 것 그 말씀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심판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게 될 우리가 그 심판의 때를 경험하게 될지 아닐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최후의 종말의 때의 심판 그것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구원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4가지 정도만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도록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구약의 역사들을 쭉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보기로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읽든지 이 생각으로 구약의 이야기들을, 구약의 역사를 읽어야 합니다. 족보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부분을 읽든지 우리는 이 구약을 읽으면서 본보기로 삼고 깨우침을 받을 수 있는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그 후에 심판이 있어요. 정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죽음 이후에도 심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심판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기억해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혐오하시는 것이 뭐냐? 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 우상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운명론적인 것이에요. 이것은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될 일이고요. 하나님 아주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돌이키는 날마다 순간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므낫세의 악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보며 저희들도 교훈을 받고 이 타산지석으로 본보기로 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것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 의해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큼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로지 이 천지의 창조주이신 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심판이 올 때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두 번째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여러 가지 것들을 인하여 상급을 받게 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늘 돌이키며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겠나이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 향기로운 예물을 받아주시옵고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 한 분 한 분들 하고 있는 일들과 그 생업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충만하시고 감동하시는 은혜가 므낫세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교훈으로 삼고 본보기로 삼아 종말의 때를 대비하며 살아가는 생명에게 모든 성도와 가정과 하는 일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